신명기 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것이 구약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옛 언약, 구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은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약속의 언약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이후에 이 모세 시대의 율법이 그런 약속의 그런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구약은 중간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런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구약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으로 연결되고 그런 믿음의 언약, 어떤 그 믿음의 의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고, 구약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맺은 이스라엘과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구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의 형상을 나무나 돌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을 아버지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믿는 자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원래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믿는 자에게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그거를 절하고 섬긴다든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계명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과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신약의 복음은 본질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모든 율법의 그런 죄를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주를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거룩한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마라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태양이 뜨면은 약한 등잔불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겠죠.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안식일은 안 지키지만은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표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고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는 자기를 주 안에서 이렇게 기르고 또 사랑하고 축복한 양육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양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목회자나 여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양육자를 거역하고 또 연로한 장로님이나 교회 목회자를 대적하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거듭난 성품이 아니고 바로 마귀의 그런 성질인 것입니다. 왕을 반역하고 주님을 거역한 마귀의 반역의 성질이 바로 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나 어떤 복을 누리게 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고 그런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간음하거나 살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이 불가능하고 살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도둑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진실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 그 영혼에게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주고자 하고 그 영혼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탐내는 것은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사랑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는 이런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은 자입니다. 주와 함께 연합되어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가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핍박하는 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이 땅의 정부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들도 구원 얻기를 바라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중보자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듣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구약의 중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축복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과 장수와 모든 은혜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또 받는 것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필경 이스라엘은 율법 앞에 죄인이 되었고 온 인류는 율법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로마서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을, 세상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함이라.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신약의 계시가 없이는 이 성경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법이 아닌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닌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 아래 갇히게 되면 율법의 저주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도록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부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비한 구조 가운데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 가운데 지금 지금 통과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통과해야지, 믿음에서 떠나서 이 율법의 마음이나 생각이 갇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여기서 죽었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되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런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내는 이런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율법에 대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